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네, 들으라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강조해왔던 찾아가 장자되는 기사의 재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누리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뒤집는 것임을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이 손을 교차시켜서 안수하는 것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육신적인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의미가 신중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손을 의탁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형태는 사람이 봤을 때 그 광경은 손이 엇갈려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준다고 말하면서 그 세겜 땅은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으로 이 유언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야곱이 세겜 족속을 칼과 활로 전쟁을 벌여서 세겜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말의 궁극적인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야곱의 삶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표면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라는 그 아모리 족속은 주의 말씀이 변질된 채 살아가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가 왜곡된 채 칼과 활이 상징하는 전쟁이 아니면 우리 몸에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족속, 그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워달라고 장애인 부모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겠습니다 하는데 정상인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욕하고.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왜곡된 정신과 왜곡된 말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강서구 구민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욕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같은 전쟁인데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온전한 죽음과 장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멸절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왜곡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49장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말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유언이죠. 육신을 가진 상태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언과는 다르죠. 왜 달라요? 여러분이 육신의 마지막에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길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일반적인 유언은 자신에 대한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리고 남겨진 자녀에 대한 바람을 하죠.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는 그런 당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한테는 선교사를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유언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고요. 그죠? 미리 한번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다 마친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이 그냥 일반적인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고요. 뭐겠습니까? 구원의 기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 피조물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말로는 복으로 번역했지만 바라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아시는데 오늘 우선 루벤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말로는 축복이라고 개역개정 또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어요. 49장의 유언을 표면적으로 볼 때 정말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유다 그리고 요셉, 스불론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기사를 얼핏 보면 축복처럼 안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벤 말씀 살펴보았고 그리고 레위, 시므온 같은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처럼 보여요. 하지만 12아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언은 모두 교회의 영적인 현실에 관련된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루벤에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교회의 영적 현실과 관련된 바라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관련되어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하는 창세기 49장의 기사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라헬의 죽음과 장사됨, 장자가 아닌 차남이 장자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멸절, 다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교회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은 뭇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고 완성되는 구원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49장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때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급하는 아들들의 순서가 좀 흥미로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순서를 여러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배열을 달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명단이 기록된 본문이 창세기 29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30장 처음까지입니다. 이 29장과 3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명단은 어떤 순서일까요? 태어난 순서예요. 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아들의 순서는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납달리,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11번째 요셉까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요셉 후에 넣으면 되니까.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창세기 29장과 30절에는. 반면 창세기 35장, 베냐민이 태어난 이후에 아들들에 대한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어떤 구분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친별로 그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별로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정식 부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쪽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9장과 30장과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언급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비교하지 않으면 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49장 본문도 크게 보면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첩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과의 차이는
야곱의 아들들을 모친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라의 아들과 실바의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비라의 아들들 가운데 실바의 아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레아가 나중에 낳은 9번째 이사갈과 10번째 아들 스불론의 순서를 바꾸어서 유다 다음에 집어넣고 있어요. 스불론을 10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시간적인 순서는. 근데 스불론을 5번째 아들로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이사갈을 6번째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로 유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모친별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만의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의미를 살펴본다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까지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폭로해요. 우리말로 축복하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사자들이 듣기 죄악성을 가감없이 이스라엘이 이야기해요. 오늘 르우벤의 기사 살펴보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버지 침상에 오른 죄를 가감없이 말한단 말이죠. 레위까지의 유언만을 듣고 마친다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49장의 유언을 듣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때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유다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부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 들었을 때는 인간의 죄성을 가감없이 폭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소망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느낌을 받는데, 4번째 유다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부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죄로 인한 절망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유언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49장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살펴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고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본문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3자녀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육체적인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말과 관련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는 것은 아마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가 아마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마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흉내내서 말하지만 왜곡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마를 하는 것은 어떤 아마를까요? 왜곡된 아마르가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 때 이르리라 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알리다, 고하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떤 정강하는 말을 다시 말해주거나 보고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일대일적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의 계시 혹은 인간의 계시를 의미할 때 모두 사용된 단어가 이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벗은 몸이 부끄러워 아담이 숨었죠.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내게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처음 쓰였어요. 나가드. 지난 48장에서 병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로서 유언을 하는 기사에 혹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음을 고하였다라고 할 때 나가드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인간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기사, 창조의 기사를 요셉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죠? 야곱의 아들들아 모이라 라고 하면서 누가 말합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후반부 보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교회로 완성된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고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러 모아서 너희의 아버지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아들,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던 아들,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자 잔혹하게 죽인 아들들. 물론 이것은 십자가 복음으로도 제가 디나의 말씀 전하면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 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뭇 다르죠. 그리고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아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진 않았지만 애굽에 팔아넘긴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가득한 아들들. 네. 무정한 아들들. 인간적인 의미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모두 악한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할 죄성 가득한 아들들. 그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여자라고 저는 야곱의 아들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십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죠. 원문의 의미는 맨 나중에 너희가 만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바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맨 나중이에요. 후일, 맨 나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맨 처음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레시트라고 했습니다. 네, 머리, 네, 근본, 근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엔 아르케라고 그랬죠. 근원 안에. 그런데 레시트라는 말에 그 전치사 배가 붙었어요. 배. 그래서 베레시트예요. 근원 안에. 네, 태초에. 그 레시트와 대칭되는 말이 맨 나중을 의미하는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 맨 나중. 근데 거기에 똑같이 베레시트, 태초에처럼 전치사 배가 붙어서 베아하리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쓰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단 한 번 쓰였어요. 여기 후일로 번역된 베아하리트가 단 한 번 쓰였습니다. 구약 전체로는 60번 정도 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가장 처음을 뜻하는 베레시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종착역으로 가는 49장에 뭐 50장이랑 마찬가지죠.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니까 49장 맨 마지막의 본문에 후일을 뜻하는 맨 마지막을 뜻하는 베아하리트가 성스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후일 할 때 일로 번역된 말은 우리의 나날이 뭐라 그랬죠? 요미라 그랬죠? 이 요의 복수형이 뭐냐면 하야밈이에요. 날들.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후일로 번역된 이 문장에서는 베아하리트 하야밈입니다. 베아하리트 하야밈. 창세기에서는 오늘 본문만 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후일로 번역된 베아하리트 하야밈이 다른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번역되고 있을까요? 말일, 후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베아하리트 하야밈이에요. 자,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 베아하리트 하야밈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후일에 관한 일을 내가 이야기할게. 여기서는 끝날로 번역되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호세아서와 미가서가 후일 베아하리트 하야민과 관련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기술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때가 후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노래와 외침이 있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후일이라는 거예요. 베아리드 하야민.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라는 거야? 이 시대가 말이죠. 후일. 이 노래를 이방인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못지 않은 죄로 인해 죽은 이방인들이 장애인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우자고 할 때 요구를 하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때 베아리드 하야밈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아리드 하야밈 후일, 말일, 끝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욕을 하는 왜곡된 아모리 족속들이 그죠? 죄성 가득한 이들이 그 죄됨을 자각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니까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때죠. 구원의 때 죽어있던 자가 살리심을 받아 살리시는 주의 은총을 노래하는 때 초하루의 시간, 구원의 시간 12아들이 모두 모여서 애국 백성들은 경멸이 여기지만 그 구원의 시간에 12아들들은 잔치 벌인단 말이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후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마주치게 될 너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르겠으니 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은 여러분에게 아직 미치지 않은 미지의 그 어느 때도 마지막 날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 않는 인생의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마지막 때, 말일, 내게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어저께 돌아가신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그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모르고 병상에서 죽는 이들이 있잖아요. 사고로 죽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외친 음성들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너희가 좀 생각해봐. 마지막 날이 뭔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전쟁이 있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미지의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마지막 날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뭇 영혼에게 마지막 날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적하고요. 한국과 일본이 대적하고. 그럼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뭇 영혼이 살아가는 그 날이 그 시대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대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은
전쟁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기근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호흡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그 자신의 생애 동안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라는 베레시트와 마지막 날이라는 이 베아리트 하야밈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는 시간이죠. 태초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처음이 나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베레시트 때를 살아가고요. 베아리트 하야밈의 때를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처음의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 때의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성경이 신구약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성 가운데 죽어가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때가 베아리트 하야밈 후일이고 태초이고 베레시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 안으로 번역하고 있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때,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 죄된 육신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는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진 때,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한다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2아들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님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요셉에게 준 본문처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도 역시 한 개인을 넘어선 교회의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이 유언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르우벤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유언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아픔이 전혀 사라진 로봇이 무정하게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라크를 전하는 그 유언의 대상에, 바라크를 전하는 그 대상에 자신의 부인의 침상에 올라서 자신의 부인과 동침했던 아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잔혹한 성격의 아들들도 있었고,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다가 외국에 팔아넘긴 복수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유언을 전하는 이스라엘에게 배어나와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인간적인 아픔을 교회라는 영적 현실이 그 인간적인 야곱의 고뇌를 이겨버리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갖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 연약함은 교회로 완성되는 현실 앞에서 하등 쓸데없는 것이라고 폄하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 그 고뇌로 인해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의 지극히 크신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겪는, 너희들이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뇌와 슬픔보다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고개 숙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배째라는 식이 아니라 너희 그 슬픔을 자각은 해야 돼. 그런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 왜?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 쇠마라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주초부에도 올려놨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쇠마죠. 이 쇠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이 쇠마가 처음 나온 본문이 어디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쇠마 아니에요? 쇠마? 이 쇠마가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본문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죄된 인간을 살리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가장 처음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관련된 말씀에 이 듣는다 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죠?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사마했어요. 그 다음에 피했다라는 본문에 사마가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제가 지금 이 부분 읽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표현하는 것이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까요? 그 전에 계속 들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쇠마가 처음 등장할 만큼 듣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으니까 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듣는다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듣는다라는 말이 비로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동산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지금 숨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죄의 출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쇠마라는 단어가 쓰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목사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지라고 의지적인,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제 말이 그냥 마이동풍으로 그냥 흘러가죠. 그죠? 어떤 대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듣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그대로 가면 계속 저들이 죄성 가운데 있는 저 말을 서로 알아들으면 결국은 저들 영원한 멸망이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서로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죠. 그죠? 창세기 11장 6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쇠마. 네.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실 놀라운 일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는 이 본문까지는 쇠마, 듣는다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죄가 출현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제 쇠마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죄된 말을 서로
전하고 서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죽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듣고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 주보에 올려놨는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나라 말은 좌측부터 우측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 말은 우측부터 좌측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진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 주라는 거죠.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나님, 주, 에하드, 하나이시, 유일한. 이 세상 우리 같이 한번 예전에 한번 불렀는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과 하나 된 여호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대상으로 멀찍이 떨어진 대상, 그렇게 섬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듣고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르우벤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우리는 오늘 이 49장의 본문을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지라는 생각에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를 향한 이스라엘이 들려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축복이란 말로 단순화시켜요. 어감은 저주인데, 어감은 저주지만 그냥 궁극적인 것은 축복이지라는 패턴화하고 단순화된 인식으로 오늘 보면 살펴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못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라는 패턴화된 인식으로 4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49장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말씀하셔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 축복의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이 바라크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관계하게 하는 이 복, 바라크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안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거니까. 창세기 49장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기사까지는 인간의 절망감과 내가 소망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요. 자, 자신의 장남이에요. 근데 자신의 부인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이 르우벤에게 이 말을 할 때 지금 저처럼 이야기 못했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다 장남이 있는데 장남도 귀하죠. 장남도 귀하죠. 그죠? 자, 여러분, 장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지훈이 제 집에 태어났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장남은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사람들한테 제 아이들 자랑하잖아요. 자랑스러운 존재라. 김학수 선생도 자랑하시잖아요. 똑똑하다고. 손재구 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강민이 얼마나 귀여워요. 앵전호 성도님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장남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장남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하늘 위를 나는 것 같았어요. 장남과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죠. 그죠? 뭔가 깊은 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라는 그냥 기록된 활자로 읽지 마시고 그냥 이스라엘의 육성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 구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3절에 르우벤 너는 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아타라는 거예요. 2인칭 너는 당신 아주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개정성경은 너는 내 장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고 이 너는 이란 말이 2번 번역하고 있는데 아타라는 말을 2번 쓰고 있는데 원문은 한 번만 나와요. 그냥 아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너는 이란 말을 써요? 그쵸. 정확하시네. 말이 야단 쳐보셨는데 야단칠 때 제가 재훈이라 그러지 재훈아 그러지 너는 이라고 그죠? 화날 때 너는 그죠? 너는 이래 그죠? 서로 부부인 경우에는 당신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목하는 거는 나무라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죠. 나무랄 때 화날 때 너는 이래 너는 이렇잖아 라고 강조할 때 너는 이란 말을 쓰죠. 왜? 너는 말을 안 쓰면 강조가 안 되니까. 주를 혼낼 때 너는 이란 말을 씁니다. 르우벤의 경우가 그렇죠. 르우벤 너는 내 장자야.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야. 그런 너가 내 침상에 올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마 평소에는 야곱이 이 말 르우벤에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이 말 들을까봐 아마 피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언에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왜? 살려야 되니까. 49장의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유언의 기사에서 12명이니까 너는 이라고 12번 다 나올까요? 아니죠? 네. 그럼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 되려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은 죄를 언급할 때 너는 이라고 하니까 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우리들 살리셔야 되죠. 그 살리시는 내계자의 역할을 하는 아들에게 너는 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야단치는 게 아니죠. 너 때문에 아들들이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유다죠. 네, 정확합니다. 창세기 49장의 기사는 이 유다를 향한 말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성만 계속 고발하고 끝나면 거기 죄에 빠져 우리 죽죠. 그런데 우리 살리시는 거니까 그걸 역전하는 그 매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기꺼이 된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유다로 인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상의 모든 죽어있는 인류들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살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미리 한번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8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아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르우벤 너는 이라는 문장처럼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 너는, 여기서는 나무라는 목소리가 아니니까 다르겠죠. 너는 아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유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죄악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너로 인해 살아나게 될 거야. 창세기 49장의 기사는 죄의 자각으로 인한 죽은 자들의 실체, 그리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리 49장의 맥을 살피기 위해서 유다의 기사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르우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침상에 오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라헬이 아버지 야곱에게 첩으로 준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비라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단과 납달리. 자, 단과 납달리가 르우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르우벤은 단과 납달리의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인간을 귀해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인간의 그 죄성을 정말 뛰어넘는 거죠. 이들의 관계 속에서 12아들 교회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어느 때 사건이에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예. 르우벤이 자신의 부인과 동침한 사건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교회 완성의 수를 이야기하죠. 자, 이때가 어떤 때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기사의 뒷부분이에요. 라헬이 어디서 죽었는데요? 에브라길, 떡집, 베들레헴.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을 장사하고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에서, 이거 다 미가서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델망대를 지난 어느 땅에 거주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르우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창세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르우벤을 향한 유언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장자이지만,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원인이 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 사건 언급하고 있는 거야. 르우벤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이라 하면서 모친별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35장 말씀에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족보가 나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사건이 아들들의 순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하면서 장자이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 장자 자체의 복을 말해요. 장자는 베쿠르라는 단어예요. 처음 난 자, 초태생. 장자는 가족 중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특별한 축복은 정신적, 사회적인 지도권이 장자에게 물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2배를 받게 돼요. 다른 아들들이 받는 소유의 2배를 장남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장남이 8명이 있습니다. 유다도 영적으로는 장남이에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이 순서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자 찬양할 때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소유권의 2배를 받는 대표적인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너는 내 능력이요 라고 할 때 코하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코아우에,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코아우입니다.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야곱의 기력으로 처음 나온 아들이라는 거야. 장남은 그런 거죠. 아버지의 기력의 처음 열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인식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위풍이 월등하고 할 때 위풍, 세트라는 말이에요. 기품, 위험을 말합니다. 기품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월등하다라고 번역된 이 테르라는 말은 초월하다,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르우벤, 너는 정말 탁월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말은 아즈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흉포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튼 권능, 근데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즈도, 이 권능도 너는 탁월했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르우벤에게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 너는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 탁월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을 향한 아버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는 큰 희망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풍과 권능이 탁월한 내가, 나의 자랑스러움이었던 내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탁월을 의미하는 예테르의 기본 어근인 야타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야타르 알이라는 말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넌 탁월했는데 이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탁월했던 내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음이 슬펐겠어요? 왜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끓음처럼, 원어적인 의미로는 너의 호색함으로, 여자를 탐함으로. 근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너의 아버지 부인이었는데 라는 이 원통함이 이스라엘의 말 속에 있는 거죠. 방종함을 뜻해요. 그토록 탁월했던 내가 호색함으로 그 탁월함을 잃게 되었다. 안타깝죠?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하랄이라는 말입니다. 오염시켰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입술을 빌려서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침상에 올라갔다고 알라라는 동사를 2번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어.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바로 옆에 르우벤이 있는데 너가 내 침상에 올랐어. 그리고 3인칭으로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옆에 당사자가 있는데 그가라고 3인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죠? 매정하고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담담히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죠? 맏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지났지만, 그죠? 지금 147세 지금 죽는 거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르우벤이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분노와 그 불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르우벤에게 전하는 이스라엘의 말은 이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축복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그죠?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이나 아버지 이스라엘이나 르우벤은 침통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아버지도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르우벤을 향한 이 말이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이 르우벤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르우벤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르우벤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왜? 그래야지 뭐 사니까, 영원한 면상에 처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를 범한 이들에게 당신은 죄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라고 피상적이고 아주 가벼운 그런 값싼 말로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이들에게 당신은 죄 없다고, 그럴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값싼 위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르우벤, 너는 정말 죽은 존재야라는 것을 육신의 호흡을 다하고 마치기 전에 르우벤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처한 죽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죽음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 때문이죠. 당신 물에 빠졌어요 라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내 상태를 알아야지 던져주는 밧줄을 잡고 살죠. 빠진 상태 모르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르우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버지 야곱마저도 치를 떠는 시므온과 레위의 무자비한 잔혹성, 잔인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아직 멀어요. 살리시는 주의 복음은 이것들이 다른 어떤 사람의 문제라고, 너는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거짓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죠? 그 자신의 아이까지 갖게 하고, 그 남편은 교사란 그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지목할 때까지 그 자기 죄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었던 다윗이 가늠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아이까지 배계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교살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와, 당신의 시대에 그럴 수 있었거든요. 왕이니까 여러 부인들 삼을 수 있죠. 왕이니까. 물론 부도덕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뭐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와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할 죄에 대한 자각을 어둡게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음악 저작권 이거 무시하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음원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기 지금 시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죄죠.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으로 담당했던 이 목사님이, 이분은 어떻게 그 선교단체를 이끄셨냐 하면 민간홈이죠. 당시 한글 97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한글 97 하나 사면 그냥 여러 컴퓨터에 깔았거든요. 선교단체니까 얼마나 사무실이 많아요. 그죠? 하나 사가지고 여기도 깔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민감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간사들의 사무실에 책상 수만큼, 컴퓨터 수만큼 사가지고 다 깔았어요. 이것을 저희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97 하나 샀는데 누가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샀어요. 그때 이제 민감하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민감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아가는 시대 문화가 그 죄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그냥 묻어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우리 죄성 가득한 실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실상을 가려버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태로 인식하시고 직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들에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언은 결국은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정직하게 주께 반응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차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차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가 차네 때가 차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차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